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난주와 같이 고침받은 나아만과 벌을 받은 게하시. 우리가 몇 달 동안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이 과연 어떠한 의미인가를 여러분한테 같이 나누면서 그거를 마무리하는 차원으로 요한 1서 말씀을 함께 봤었어요. 근데 그 요한 1서 말씀을 좀 더 여러분에게 삶 속에서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을 살아내는 모습을 좀 더 잘 보이는 모습이 무엇일까를 여러 가지로 생각하다가 이렇게 상반되는 두 인물이 나오는 나아만 장군과 병고침을 받은 나아만 장군과 병이 없었던 게하시가 벌을 받게 되는 이렇게 극명하게 대조적인 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가,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해보고자 이 말씀을 지난주에 나아만 이야기를 했었죠. 한번 정리를 좀 한번 해보고 갈까요? 나아만 장군은 아람 사람이에요.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왕에게 굉장히 인정받는, 심지어 이 아람은 이스라엘과 싸우는 적국이죠. 적국의 장군이 병이 걸렸어요. 근데 그 집에는 어떤 아이가 있었냐면 적의 포로, 이스라엘 사람에게서 전쟁했을 때 이겨서 데리고 간 전쟁 포로 여자아이가 노예로 그 집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죠. 근데 그 종살이하는 그 여자애는 보통 노예랑 심령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원수니까 미워해야 되고, 그리고 노예니까 무서워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주인의 병에 걸린 것을 보고 우리나라에 선지자가 있다, 병을 고칠 수 있다, 하나님이 병을 고칠 수 있다를 이야기했다는 거, 이거부터가 평범한 일은 아니죠. 그리고 그 어린, 의미 없는, 무시해버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여종, 포로로 끌려온 여종의 이야기를 듣고 움직였다는 것도 이게 평범한 일은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요소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전체적인 퍼즐 같은 이런 그림을 완성하신다는 걸 우리가 좀 알아야 해요. 어찌됐건 이 나아만은 그 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찾아가죠. 선물을 바리바리 싸들고 어마어마한 선물을 가지고 가죠. 제가 계산을 좀 해봤거든요. 금만 계산을 좀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16억인가 나오더라고요. 모르겠어. 금 시세가 하도 바뀌니까. 어찌됐건 이제 큰 선물을 가지고 왕에게, 이스라엘 왕에게 찾아가요. 그런데 거기서 이스라엘 왕은 오히려 이거를 전쟁 선포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죠. 왜냐? 난 하나님이 아닌데.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나는 하나님이 아닌데 라고 하는,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가 있냐?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가 있냐? 지금 이스라엘 안에는 하나님을 아주 깊게 경험하는, 하나님께 굉장히 크게 쓰임받는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 그 사람은 혼자가 아니에요. 생도들을 굉장히 여럿 거느리고 있어요. 그런데 왕도 엘리사를 외면하고 백성들도, 많은 백성들이 엘리사를 외면한다고 하는 것을 암시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 정도로 그래 엘리사한테 가면 되지, 그 생각을 못할 정도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등을 돌리고 살고 있는 그런 형국이다. 그런데 그때 엘리사가 그 소식을 듣고, 왕이 속상해하고 힘들어한다는, 고통스러워한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저한테 보내시라고. 그래서 이제 찾아가죠. 그런데 자기를 만나주지도 않고 환영해 주지도 않고 마중 나와 보지도 않고 엘리사는 그저 더러운 물에 씻으라고만 얘기를 해요. 그 더러운 물에 7번을 씻으라라고 얘기하는데 화가 나죠. 왜? 나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적이지만 이렇게 대단한 선물을 가지고 찾아왔어요. 그런데 나를 이렇게 홀대하다니.
나를 환영하지 않다니, 이렇게 성의가 없다니, 내 얼굴도 안 보다니. 이 사람의 가장 나아만이 요 상황에 가장 이 사람을 힘들게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에 정확하게 요 단어를 여러분 짚고 가볼까요? 제가 다른 성경을 갖고 와갖고 내 생각에는 11절 말씀, 5장 11절 말씀. 나아만이 이때 왜 화가 났나? 나아만을 가장 힘들게 했던 게 무엇이냐? 나아만의 생각이에요. 나아만이 노하에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이라고 써있죠.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노라. 나아만을 힘들게 했었던 거는 나아만이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왜? 자기네 나라, 그리고 그 당시에 외국에는 굉장히 많은 마술사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영화나 이런 데 보면 주술사들이 병을 고치는, 막 빌어주는 뭐 이런 장면들을 영화에서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런 일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었던 때여서 여러분 이건 나만 입장에서 볼 때는 어쩌면 당연한 일이에요. 서운해하는 게.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생각과 다르다.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을 초월해서 역사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죠? 믿음이죠. 믿음. 보인다면, 확실히 알고 있다면 믿음이라는 게 왜 필요해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복을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내 삶에 복을 안 주시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라는 게 필요해요. 우리 생각과 다릅니다. 우리 생각을 존중해 주실 수는 있어요. 우리 생각대로 역사해 주실 수는 있죠.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도권을 누가 갖고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 중에 굉장히 많은 퍼센트가 내 삶의 주도권은 저에게 없습니다. 주님에게 있습니다. 이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내 삶에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생각, 내 감정, 이게 중요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영원한 것을 주시고 나에게 영광을 주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은 내가 갖고 있는 내 생각을 무너뜨리려고 역사하실 거예요. 그래서 삶 속에 어려운 일이 너무 당연하게 일어난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가 성전이다 라고 했던 말씀을 본 적이 있어요. 그 말씀 앞에, 그 구절 앞에 어떤 얘기가 써 있냐면 너희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너희들 마음의 그 집에 터로 정말 여러분 마음의 한가운데 예수님이 정말 계시는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시험을 해볼 것이다. 그 집을 태워볼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삶에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계속 가르쳐주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을 바라보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그를 통해 비상식적인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기적을 일으키시거든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키세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로 몇 명이나 먹겠어요? 이게 우리의 상식이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실 수 있는, 이 사람 죽었잖아요. 그건 우리 생각이고 예수님이 나와라 하면 죽은 사람도 살아나는 게 예수님의 역사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삶에 기적처럼 일어나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지?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당연하게 우리가 반드시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 내 삶의 주도권은 내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갖고 있습니다. 이걸 인정하셔야 되고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게 내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이 나아만이 처음엔 화를 내고 돌아가려고 했지만 참 이것이 바로 은혜죠. 여러 종들이 또 따라갔을 거 아니에요. 그 종들이 주인이요 목욕하시라고,
하시라고. 근데 그 얘기를 또 듣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또 하나님의 역사죠. 화가 났는데 어디 노예가 주인에게 말을 해요. 어디 그 마음을 다스리려고 해요. 어디 그 마음을 건드리려고 해요. 내가 화가 났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고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치시기로 작정해서 지금 이 일을 벌이시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화난 마음이 종들의 이야기를 듣고 다스려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병을 고치게 되어 깨끗하게 나음 받죠. 더러운 물이지만 더러운 물에 더 병이 나겠어요. 이럴 수 있겠지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상식을 초월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인간은 그저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고치십니다. 그러고 나서 나아만은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라기보다는 엘리사에게 드리려고 했죠. 그런데 엘리사는 받지 않아요. 왜? 여러분, 병원 지금 누가 고쳤습니까? 하나님이 고쳤죠. 하나님이 고쳤어요. 성경을 열왕기하 5장 앞뒤로 이렇게 읽다 보면 이 사람들은 이 백성 전체에게 좀 배척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수님 때도 예수님과 제자들이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했죠.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때도 굉장히 비슷한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참 먹고 살기가 힘들었거든요. 다르게 생각해 보면 나만 그 엘리사 입장에서는 그것을 받아서 자기들이 쓰면 참 좋아요. 자기들 굶주리고 있는 생도들도 있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좋아요. 그러나 그러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글쎄,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뭐 학자들께서 굉장히 여러 가지로 이 부분을 해석을 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하나님이 고치셨기 때문에 내가 받지 않는 것이고, 또 어떤 분은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게 예수님이 우리한테 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한테 필요한 건 다 줄 거야. 그러니 다른 사람들한테 너희 것을 나눠줄 때 계산하지 마. 거저 주어.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굉장히 계산하죠. 내가 이거 줬는데 나한테 안 주네. 쟤는 저러네. 이렇게 우리는 순수하지 않아요. 나중에라도 계산하는, 처음엔 순수할지 모르지만 나중에라도 계산을 하게 되는 우리는 그런 존재죠. 어찌됐건 이 나아만 장군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어찌됐건 이 사람은 이 일로 더 이상 다른 신들을 모시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이렇게 결심을 하죠. 그러나 뒤에 벌어지는 어쩔 수 없는 자신의 신분 때문에 자신의 나라의 신 림몬을 제사하는데 자기가 어쩔 수밖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허락해달라고 엘리사한테 얘기하는 그런 장면이 있죠. 글쎄, 이것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 나만 장군에 대해서 인용할 때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이 칭찬을 해주는 장면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구원받았다, 대단하다, 칭찬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상황에 나만 얘기를 하면 참 좋았을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나만 칭찬은 하지 않아요. 다만 예수님이 나만에 대한 언급은 너희들이 지금 나를 배척하는 것처럼 옛날 그 시대에도, 엘리사 시대에도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배척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만 장군에게 나타났다 라고 하는 이야기에만 살짝 인용을 할 뿐이에요. 그러고 나서 예물을 받지 않은 나아만이 예물을 드렸는데 엘리사가 받지 않자 이제 그냥 돌아간 이후에 벌어지는 일을 20절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이게 참 재밌어요. 성경은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은근 비꼬는 듯한 표현법이 있는 거 아세요?
이 게하시가 문제가 많다를 이야기를 해야 되는 상황에 시작하는 문장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 왜? 하나님의 사람을 모시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을 옆에서 도와주고 있는 사환이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오히려 벌 받더라. 이 얘기를 하고 싶어갖고 제일 처음 시작하는 문구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여기도 아까 나만이 내 생각에는 이라고 얘기했죠. 그것과 비슷한 단어가 여기 지금 스스로라고 얘기를 하죠. 스스로. 여러분, 종은 주인이 원하는 대로 하면 돼요. 주인이 하라고 하는 걸 하면 돼요. 게하시의 문제는 주인은 원치도 않은 일을 자기가 했다는 거죠. 주인의 판단은, 자기 주인인 엘리사의 판단은 안 받는다. 왜 내가 받냐? 괜찮다. 그냥 가시라. 그런데 게하시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가져야 돼요.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 많은 재산을 돌려보내다니 그걸 받아야 됐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안목의 정욕, 눈으로 보이는 것에 약한 욕심에 이끌려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데리고 있는 게하시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그러니까 말은 주인이라고 하지만 엘리사를 주인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주님을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것, 주님을 우리의 왕이라고 인정하는 것,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인정하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 것을 배워야 되겠어요? 내 생각은 중요하지 않다. 내 주인의 의도가 중요하다. 나는 그 의도대로 움직여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그걸 배우는 거예요. 내 스스로 얘기하는, 말은 주인이라고 하지만 주인의 뜻과 상관없이 움직이는 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 받으리라 하고. 굉장히 적극적이죠.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에는 10계명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10계명에 있어서 가장 처음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여러분, 지금 이 게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안타까운 것이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내 생각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 이것이 좋습니다. 전 이것이 싫습니다. 이거 하지 않게 해주세요. 전 저 사람이 불편합니다. 저 사람 좀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이거는 기도가 아니에요.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저 사람을 통해 제가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제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이걸 묻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 제가 이걸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이것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뜻은 어떠십니까? 물어보는 게 이게 바로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태도이죠. 우리는 주님의 의도와 상관없어요.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는 상관없어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것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이 아니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믿지도 않으면서 무슨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해요. 자기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막 갖다 붙이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생각을 주셨다.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것을 원하시는가 보다.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것을 허락하셨나 보다. 가끔가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막 속이 뒤집혀질 때가 있어요. 웃기고 있네, 지 생각이면서. 근데 제가 그런 얘기는 못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혼자만 고민합니다.
며칠을 알아 누워요. 지 생각인데 이러면서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이름 갖다 붙이네.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이 사람은 뒷감당하게 만들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그 하나님의 이름 앞에 맹세한 그 게하시, 그 가벼운 입술의 그 이야기를 이 사람의 삶에 되돌려 주시는 그런 일이 벌어지죠. 뭘 받아요? 받기는 21절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그러니까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지만 무슨 일이세요? 그냥 이거예요. 괜찮으세요? 네, are you okay? 이겁니다. 무슨 일이세요? 이런 얘기죠. 여러분 지금 나아만이 수레에서 내렸어요. 내려서 맞이했어요. 이제 여기 뒷 구절에 나오기 때문에 22절로 가서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괜찮습니다. 평안하나이다. 그런데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를 한 사람이 시작이 지금 거짓말이죠. 거짓말이죠. 원래 거짓말을 하나를 하면 2개를 해야 되고 3개를 해야 되고 4개를 해야 돼요. 성경에 그런 인물들이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다 벌받아요. 원래 그 말이라는 게 한 번 내뱉으면 주워 담을 수가 없죠. 근데 어찌됐건 게하시는 자기 이제 목적을 이루어야 하니까 제가 신천지를 보면서 참 웃기다. 정말 이 사람들 웃기다. 어이없네라고 생각했던 포인트가 있어요. 뭐냐면 이 사람들은 영혼 구원, 그러니까 전도, 신천지 성도를 만들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거짓말을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되게 웃겨요. 진짜 웃겨. 아니 시작을 그렇게 해갖고 어떻게 아니 그게 제대로 된 교회예요? 절대 그럴 수 없죠. 어떻게 거짓말로 시작을 해. 어찌됐건 게하시는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2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거짓말도 해도 머리가 좋아야 돼.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은 1달란트도 절대로 작은 금액이 아니에요. 10몇 년 일당이라고 하더라고요. 은 1달란트도. 어찌됐건 요구해요.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나아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이게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방식이죠.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을 내줘라. 속옷 걷어달라고 하면 속옷도 줘라.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같이 가져라. 이게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방법이거든요. 그냥 줘. 그냥 라고 얘기하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인 게하시는 막 뺏으려고 남의 것을 자신의 욕심껏 뺏으려고 하는 상황이고 나아만은 원하는 것에 2배를 지금 주고 있는 상황이죠. 2배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2전대에 넣어 메고 옷 2벌을 아울러 2사환에게 지음에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혼자는 가지고 갈 수도 없어요. 나아만 장군의 사환 2를 짐꾼으로 보냅니다. 24절 언덕에 이르러서는 살고 있는 자기 집이에요.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2사환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가게 한 후 일단 빨랑 보내버려야죠. 한 후 어떤 일이 벌어지냐. 25절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주인 앞에 서니 마음은 주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하시 주인 앞에 서서 서니 그때 엘리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또 거짓말 해야 돼요. 해야죠.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그런데 엘리사는 어느 정도로 영적 깊이가 있는 사람인지 26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엘리사는 굉장히 이 사람을 통해서 기적이 크게 일어나거든요. 죽은 사람도 살아나고. 엘리사는 굉장히 영적인 깊은 세계를 봐요. 무엇을 봤는지 볼게요.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우리가 아까 수레에서 내린 사람 누굴 봤어요? 나아만 장군을 봤죠. 엘리사는 그 장면을 보는 거예요.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그때 내 영이 같이 따라갔다, 이 얘기죠. 이 정도로 다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글쎄, 이 언급을 가지고 또 여러분들이 얘기하시죠.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는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받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가 됐든 이 사람은 지금 자기 욕심을 챙기느라 말은 나눠주려고 가지고 온 것처럼 그렇게 처음에 시작을 했지만, 말은 했지만 결과적으로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움직였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엘리사가 그 정도까지 이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27절.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나아만의 나병은 지금 옮겨갔습니다. 게하시에게. 게하시가 나아만의 물건을 받으면서 그 재물과 함께 그 욕심이 그가 낳은 병을 오히려 게하시에게 옮겨버렸어요. 심지어 자손 대대로 나병이 이 사람들에게 계속 있게 되는 저주에 갇혀버리게 만들죠. 요한 1서를 보면 이 세상이나 말씀을 봅시다. 요한일서 2장 말씀 한번 가서 볼게요. 요한일서 2장 15, 16절. 요한일서 2장 15, 16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거죠. 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면 게하시처럼 주인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이 중요하고 자기 욕심껏 사는, 그래서 끝내는 저주를 불러들이게 되는 그런 사람이 돼요. 예수님의 요구예요.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여러분 그 드라마 대사 있잖아요. 되게 유명한 대사, 좀 오글오글 거리는. 이 안에 너 있다? 내 안에 너 있다? 네 안에 나 있냐? 아니죠. 내 안에 너 있다. 여러분, 사랑하면 그 사람이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나는 우리가 관심이란 이 말, 관심. 여러분 평소에 어떤 것에 관심이 많으세요?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관심이 있는 그 존재가 내 안에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처럼 그렇게 꿰뚫는 신령한 존재, 예수님이 보실 때는 그 사람 안에 쟤 저 사랑하네, 누구를 사랑하네, 뭐를 사랑하네, 저 마음속에 있네, 이렇게 보이실 거라고. 예수님 눈에는. 내 안에 세상이 있으면 안 되죠. 우리 안에는 깨끗이, 하나님 앞에 깨끗이 정리가 돼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령께서 거하시는 그런 곳이어야 해요. 그래야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살 수 있고, 더 나아가 그런 사람이 복을 받는 거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세상을 사랑하는데
하나님도 사랑하고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은 없어요. 15절에 정확하게 얘기하죠.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을 사랑한다. 두 가지를 다 사랑할 수 없다니까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어서 그럼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까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은 그럼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실까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을 우리 손에서 뺏는 일을 하실 거예요. 안 돼요, 안 돼요. 나 그거 있어요. 살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뺏어가세요. 그리고 뭘 가르쳐 주세요? 봐, 뺏겼는데 너 살지? 안 죽지? 너 중요하다고 생각했잖아. 근데 내가 다 뺏어갔는데 너 안 죽잖아. 이걸 정확하게 가르쳐 주세요. 구약 성경에 보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야곱이라는 사람이 복을 갖고 싶어 갖고 태어날 때부터 형 발꿈치를 잡고 나온 사람이에요. 어딜 먼저 나가 이러고 자기 욕심껏 사는 사람이야. 근데 자기는 능력이 좀 덜하고 우리 형은 훨씬 잘났어요. 나보다 힘도 세. 아버지가 우리 형을 더 사랑해. 복도 주려고 하는 것 같아. 아이고 어떡하지? 그래서 엄마랑 사기를 치고 아버지에게 사기를 치며 아버지에게 복을 받는 기도를 받게 되죠. 근데 그 덕분인지 어쩐지 그 사람은 형의 살인의 그 계획을 알고 놀래갖고 도망친 삼촌 집에서 거부가 됩니다. 굉장히 부자가 되고 자식들도 많이 생기고 물론 아내도 넷이나 있고요. 그러나 그가 자기 형이 있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올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먼저 보냅니다. 그동안 가지려고 했던 것들 전부 다 보내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하나님이 먼저 씨름을 걸어와요. 씨름을 하다 보니 하나님을 잡아야 살겠다는 걸 알아요. 끝까지 안 놔요. 이 신적 존재가 발로 차버리죠. 그 정도로 안 놔요. 나한테 복을 주시라고. 여러분 이게 어떤 모습이에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 내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들 하나님 다 아실 거예요. 우리 마음이 어떤지,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는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행복해하는지 하나님 정말 잘 아실 거라고.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냐? 그것을 뺏는 일을 하시고 나서 하나님한테 매달릴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죠.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거죠. 근데 성경이 참 재미있게 그 부분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야곱이 이겼을 때 그 부분을 난 이게 너무 재밌어. 너는 하나님하고도 싸워서 이겼고 사람하고도 싸워서 이겼대요. 희한한 말이죠. 분명히 야곱은 하나님과 싸운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겨내긴 했거든요. 그런데 그 장면을 성경이 너는 하나님하고도 싸워서 이겼고 사람하고도 싸워서 이겼대요. 대체 이게 무슨 희한한 수수께끼 같은 말이냐고요. 여러분 그 말씀은 욕심 부리는 나, 하나님과 상관없는 엉뚱한 데 의미를 두고 사는 나, 하나님 앞에 전혀 가치 없는 생각으로 사로잡혀 있는 그 나와 싸워서 이긴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닌데 내가 가지려고 아무리 해도 결정적인 순간 되면 뭐 내 손에서 다 빠져나가네.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을 붙잡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뒷일을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죠. 형이 동생을 죽이겠다고 군사를 이끌고 왔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로 그들은 싸우지 않게 돼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죠. 내 손에서 순간 다 빠져나간 것처럼 보였으나 기도한 이후에 야곱이 하나님 앞에 씨름하면서
기도한 이후에 그것은 다시 그냥 자기 손으로 다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안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부르신대요. 미련한 자를 부르신대요. 그런 사람들을, 약한 자를 불러주신대요.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약한 자를 강하게, 가난한 자를 부하게 만들어주신대요. 미련한 자들을 똑똑하게 만들어주신대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면, 그리고 무엇이 정말 좋은 것인지 네가 계속 생각하면서 네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삶 속에서 인정을 해드리면, 예수님을 믿어드리면 세상에 있는 것들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얘기하시는 것이 성경이죠. 근데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어요. 이건 하나님 마음이니까. 왜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면 안 되나? 16절 말씀.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라고 성경이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기쁨, 사람들을 향한 섬김, 헌신, 희생, 인내, 이런 것들로 은혜를 따라 오는 그 성령의 열매들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그런 삶이죠. 그렇지 않을 때, 이 세상의 것들로 우리 마음이 가득 찰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게하시와 같이 저주를 불러드리게 된다. 어찌됐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는 문제투성이니까요. 문제투성이니까 말씀을 보면 나는 문제가 많은데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오늘부터 다 잘하시면 되고 내일부터 잘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셔서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그 마음을 우리가 구하면 돼요.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역사, 내 삶에 힘든 일이 벌어지지만 그 또한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다. 내가 힘든 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위로라고 하는 이 찬양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